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앞에 주님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나아서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님 해야 할 것과 드려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과 또 아버지 앞에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길 원하는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의 인생에 공고한 날 가난한 날 아버지 앞에 주님 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는 그 모든 일에 아버지 온 일평생을 아버지 앞에 저희가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이나여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올 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 주님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며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되 가장 아버지 선하고 아버지 착하신 그 주님을 따라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되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아버지 빛된 삶을 드러내는 아버지 소금과 빛을 아버지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교회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공동체에 속한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힘써 애써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들의 아버지 부르주심을 들어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는 주님 참으로 아버지 뜻에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기는 귀한 목사님 귀한 아버지 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들려지는 말씀이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 10년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주님 박혀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버지 자녀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교회 하나님 귀한 아버지 어린애 아버지 생명들로부터 아버지 주님 양아부 치고 아버지 윤년부 아버지 주님 작년부 이르기까지 아버지 귀한 자들 아버지 온궁같이서 불러 모아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님 차세대를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귀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앞에 주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아버지 앞에 주님 훈련받아 아버지 주님 다음 세대를 그가는 귀한 지도자들이 주님 세워지게 하시고 수없이 아버지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세워지기를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 수없이 귀한 교회에 아버지 들어오게 하시고
온근각지에서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며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 이곳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잘 알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신실한 교회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가 아버지 온 열방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비치며 아버지 앞에 주님 이제 아버지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소문난 교회로 아버지 이 아틀란타의 소문난 교회로 세계 아버지 소문난 교회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올 한 해에는 주님께서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나웃기는 아버지 귀한 성전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사업장과 주님 직장에 이제 아버지들에게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이 신실한 아버지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들의 떡 반죽 그릇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평생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이 아침에 만나서 참 너무 기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늘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특별 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송가가 항상 가사를 안 띄워줬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래도 가사의 의미를 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좀 가사를 띄워봤고요. 오늘 설교의 말씀도 요약해서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팔로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가요, 성지순례를 갔다가 와서 저에게 선물을 두 가지를 갖다 줬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기름을 갖다 줬고 또 다른 하나는 겨자씨를 갖다 준 거예요. 아마 기념품 가게에서 사온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사다 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겨자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겨자씨 이 이야기는요 대개 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겨자씨가 나오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에 대한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리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옮길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스톤마운틴아 나는 좀 너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니 스와니로 옮겨져라 라고 했는데 옮겨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시험 당하시면 어떡하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옮긴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신가 봐 라고 혹시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심겨지는 거고 산이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옮겼다, 옮기지 못했다 결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바로 이 과정,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느냐 주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 제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저는 산을 옮기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의 겨자씨, 그 아이가 가져왔을 때 제가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말씀을 배울 때에는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다라고 배워가지고 저는 눈으로 보기도 어려운 씨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가져온 씨는 생각보다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작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 당시에는요,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였던 거예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은 없었던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작은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포인트는 겨자씨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예수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도 있지만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 15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멘. 마음이 무뎌져 있다. 마음이 닫혀 있다. 마음이 굳어 있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도 고쳐주시도 않지만 예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는 자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리는 거, 음성이 들리는 거, 음성을 듣고 깨닫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다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겨자씨로 비유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시작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 말씀,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심겨지고 사라짐으로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 천국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천국이 작다, 이것은 아닙니다. 천국은요, 영적인 장소예요.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작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작은 걸 좋아하죠. 작고 반짝이고 빛나고 비싼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큰 걸 좋아해요. 큰 집, 큰 차, 다 큰 거를 원하지요. 여러분, 더 높고 더 좋고 더 크고 더 강한 것을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천국은 반대입니다. 천국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없으면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씨앗일 때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도대체 네가 뭔데? 네 자꾸 이렇게 볼품없는 게 뭘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앗일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나 그 씨앗이 씨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 다른 새들도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나무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비록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결단, 작은 기도, 작은 봉사, 작은 섬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겨자씨가 스스로 땅에 들어가야지, 이제 뿌리를 내려야지, 줄기가 돼야지, 나무가 돼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식물이든 누군가가 씨를 심었고 물을 주었고 관리를 해줬고 그리해서 열매가 맺게 된 거예요. 저는 조지아의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어찌 저렇게 쭉쭉 나무가 길게 뻗어 있는가. 또 나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나무들 사람이 관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이 돼야겠어요? 또 이렇게까지 관리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햇빛으로 또 비를 통해 물도 주시고 또 바람으로 강하게 하시면서 이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의 식물들도 여러분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이곳으로 여기에 세팅이 되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창가 가까이 옮겨 놓는 거예요. 햇빛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평일에는 또 물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심어만 두시고 이 땅에만 그냥 보내만 주시고 우리를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고 심는 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큰 열매를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맺으실 거잖아요.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 우리는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큰 열매를 기대하지만 사실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큰 열매까지도 아니고 그냥 보통의 열매도 맺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은 늘 큰 열매로 우리에게 오세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2024년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는 참 이해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이러한 고민과 걱정 가운데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 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를 꼭 세워두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큰 열매, 좋은 열매를 받은 줄로 믿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친구의 고백이긴 하지만 8장 7절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희는 이 성경 구절을 되게 어디에 많이 씁니까? 사업을 막 시작하실 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실 거예요. 교회가 막 개척해서 시작할 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연약한 게 맞아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저는 볼품도 없고요, 저는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늘 일어섰다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요, 저는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는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미약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내 힘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으니 나도 그렇게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 주간 동안의 말씀이 결국엔 다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행한 것, 사울이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이번에 룻기에서도 엘리멜렉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의견에 좋은 대로, 시대의 흐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게 진리야,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 주님께 주님, 제가 어찌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이미 시작이 미약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이미 큰 자야. 내 생각이 맞아. 내가 가는 길이 맞아. 그러니 주님,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제는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미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나중은 반드시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해 봐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많이 고백하죠. 우리 자녀들 선교제 꼭 한번 보내야 된다. 맞아요. 저도 IT 선교 다녀오고 온두라스 선교 다녀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곳에 가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참 그 물 하나도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IT에 갔을 때 물을 함부로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비닐팩에다가 물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찢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쭉 짜가지고 먹게끔 되어 있는데 마시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더 몇 년 전에 선교를 갔을 때 그 현지에서 물을 마시고 남자 건장한 청년들이 다 설사가 나가지고 선교 내내 방에 누워 있었어요. 가서 선교 활동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 조심하자 해서 IT 갔을 때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끓여 먹거나 버러러 있는 물을 마시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그곳에서 경험을 해봐야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잘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지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감사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감사함으로 선교를 후원하는데 이제는 직접 선교지에 가볼 수 있도록, 선교 우리도 단기 선교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셔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준비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자꾸 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끌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의 시간은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특세, 저는 오늘이 화요일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벌써 금요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런 마음인데, 시간은 늘 우리에게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해요. 주님,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 작은 씨앗의 큰 열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작은 씨앗으로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올해는 반드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작은 씨앗처럼 보이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는 반드시 큰 열매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작고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겨자씨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희에게 씨를 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씨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씨를 심는 것도 주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결과는 주님이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열매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보다 주님의 열매가 더 크십니다. 하나님,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